할렐루야. 오늘 성경신학 두 번째 성경의 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라 한가지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맥,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맥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려는 의도,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서부터 살펴보는데 내용이 그 11장까지 내용을 보니까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선택, 누구를 선택했다가요? 남은 자, 씨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계속해서 또 선택된 자가 있고 타락과 심판과 선택,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네 가지 패턴으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씨가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참고로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BC 4000년부터 BC 2000년까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역사 혹은 태초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구약성경 끝 어디입니까? 말라기까지 바로 BC 2000년부터 BC 0년, 0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AD 1년까지 약 2000년의 기간이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내용이 짧지만 거기에 2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전개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선택,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이 패턴으로 가느냐?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는데 가인 계열은 참고적으로 남은 자가 없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셋 계열은 어땠을까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쭉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는데 남은 자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선택된 자가 또 누구예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아브람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긍휼함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요. 아브라함도 씨앗이 되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씨앗이 된 것입니다. 씨앗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창세기 말미에 보니까 야곱과 70명의 후손들이 총리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그
돌아온 그 씨앗으로 이들이 심겨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계속 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430년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는 400년이라는 것이 있고,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 보니까 430년, 거주한 지 430년이다. 그런데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왜 한쪽에서는 400년이고 한쪽에서는 430년인지 왜 이렇게 성경은 헷갈리게 기록했습니까? 이것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애굽을 통치할 때 한 30년 동안은 괜찮았다가 그 후에 왕이 바뀌니까 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게 되는 기간, 이것이 노예적인 삶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오히려 즐거울 때는 별로 없고, 잠시 행복할 즐거울 때는 별로 없고 불행할 때가 많죠. 잠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이 잠시 행복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기 천국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맛보기일 뿐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시면, 천년왕국에 가시면은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도 무한대의 천국이에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430년의 기간이 있는데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잉태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잉태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산고의 아픔이 있습니다. 출산을 해야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의 기간, 창세기서부터 그 출애굽기 사이에 그 출산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갭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을까요?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져 갑니다. 모세가 누구일까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참고적으로 애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 같은 이 세상 역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뱀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사단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광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이곳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광야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던 시기였다가 이곳에 와서 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대비하게 되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의 법도 있고 교회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법이 우선일까요? 교회의 법이 우선일까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입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금신상이 있었어요. 머리에는 금신왕인 척 하지만 가슴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척하고 그 아래 배에는 동, 다시 말해서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리에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금신왕인 척 하지만 가슴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그 철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세상, 내 생각, 내 육신 속에 세상화되어 있는 내 생각과 내 육신 속에 들어왔지만 흡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법이 자주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법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아주 부대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5페이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보게 됩니다.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본래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를 부리고 다스리고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폭풍 원망을 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런 폭풍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했듯이 광야에서도 꽤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아주 힘썼던 자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시간 내면 태클을 걸었던 이들, 민수기 16장 3절에 나와 있고 이들의 최후는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렇지만 끝까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편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 남았겠죠. 누구일까요? 본인 포함해서 처자식과 또 재물과 그리고 그들이 그 키우고 있던 모든 가축들 함께 땅이 갈라져 땅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그 예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광야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육신으로 들어온 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예요. 애굽에서 태어나 광야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런데 2명 외에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2명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만큼 극소수의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신음하면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힘들고 좁아서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들어온 자를 보세요. 자기는 희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식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육신은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부딪힘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광야에서 출생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제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입니다. 보세요. 그 애굽을 구경하지 못한 자로 영적으로는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도 애굽을 구경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들어올까요?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가슴 속에 들어올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 삶이 얼마나 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기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신앙은 거듭난 자의 신앙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제2세대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그들은 아주 단단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범죄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시딤에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철저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세상 맛을 알았고 여자 맛을 알았고 쾌락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우쳐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딤을 넘어야 됩니다.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딤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신명기까지 여기까지의 과정은 새로운 영이 잉태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절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말씀과 부대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신앙은 말씀을 통한 훈련의 기간이었다, 잉태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나안 신앙은 체험을 통한 영성 훈련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 양육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육신도 태어나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유아기간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이 되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들은 항상 무엇을 지킨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유월절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짐승의 피잖아요. 이 짐승의 그 양이나 염소의 그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 속에도 피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더 강해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뭘까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말씀. 말씀과 영은 원세트가 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은혜의 성령님, 그리고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인데, 싸움의 주체는 누구예요? 다시 태어난 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영,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순종하는 영이 죽어있다고 하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나안 7족속이죠. 7족속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봅니다. 가나안 7족속이란 헷족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것이 신명기 7장 1절과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속성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족속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헷족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헷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진흙탕, 혼돈, 무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진흙탕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이죠. 아모리는 아말렉, 산도적 교육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숨어있는 그런 세력들, 산에 숨어있는 세력, 아모리 족속이고, 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낮은 땅의 거함, 또 저주, 열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브리스는 혈기, 신경질, 시골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혈기가 있습니다. 신경질이 있어요. 뭐냐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 신경질부터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범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쿨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한다, 품을 수 있다라고 큰소리 떵떵 치지만 뒤에서는 아주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리고 히위는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르겠거니 하면서 히위 족속, 바로 기만과 숨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흉내내는 자, 이런 뜻이고, 여부스는 짓밟다, 억압하다, 짓이겨 붕괴다. 가장 늦게 정복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왜 가나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바로 대표적인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개인들 속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속성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더러움의 속성들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품들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 나는 구제불능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런 악한 속성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구제불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가 바로 저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매 순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어떤 뜻인가 하면 지도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영적으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는 과정이 여호수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7 족속을 나름대로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 그게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더 이상 여호수아가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자기 홀로 이스라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없어져야 할 때예요. 그러나 각자 속에서 7 족속이 살아있는 한 내적으로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봅니다. 극복하기 위한 과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지도자 없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자에게 우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우상, 이것이 뭡니까? 내 속에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 속에서 많이 보여지는 장면이 뭐예요? 자기 소견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 그래서 사사기 중심을 보니까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내용을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나 돈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역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충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고집, 자기 소견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뭐예요? 당근과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채찍이 있는데 바로 시험과 환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이 지속되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사사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스릴과 각종 체험도 했지만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갑자기 무엇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이에요. 또다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이제 슬퍼했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불순종했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다시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은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뜻이 뭐냐면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바로 외적인 전쟁이에요. 외적인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이것을 트리블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뜻은 골짜기예요. 내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전쟁은 디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적 전쟁이 있고 내적 전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전쟁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각종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트리블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내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내 자녀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반드시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 디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런 내적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난은 바로 디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때에 외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막 나팔 부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트리블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 전쟁은 뭐예요? 아이성 전투 때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자기를 비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비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자기를 비우지 못한 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 전투 때 그 전부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날산의 외투와 또 이제 금 한 덩어리와 또 은 200세겔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땅에 파묻어 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처단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이제 다시 사울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은 길갈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지 않았다고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울 왕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딱 끝내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일종의 월권입니다. 평신도에게 제사를 진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백성이 진례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진례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변명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니까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모두 다 진멸하시오 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았어요. 멸하지 않았을 때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멸망당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됐던 것입니다. 책임이 뭐예요? 자기가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간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됐어요? 대신 준 겁니다. 이제 사울 왕이 책임을 질 차례예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보세요. 육적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도 알기예요. 사울은 육적인 왕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렸어요.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잘 풀린 것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오직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외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모두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두 가지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권 싸움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싸움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시대별로 희귀했기 때문에, 희귀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메시지가 희귀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내용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별로 무관심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대하고 있지만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 왕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사울 왕이 반드시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등장, 사무엘하 이야기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권이 세워지는 장면, 영적인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왕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동작 그만이 더해야 됩니다. 5분 대기조가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고수독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그 13장 22절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는 개인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대로 이해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죄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5분 대기가 되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복된 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죄를 지어도, 물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든가 또 성령 회방죄를 짓는 이것은 예외 조항이죠. 어쨌든 개인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불법이 사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으며 또한 죄를 인정치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영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황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속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속에 최고조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 나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은 사울왕을 통해서 13년간 겪은 연단으로 인해서 더욱 강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3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야곱은 20년의 연단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하란 땅으로 가서부터 2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복나루에서 곳꾸라지게 되죠. 모세는 이제부터 내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하리라 맘먹었는데 그날 살인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광야로 보냅니다. 40년의 연단 기간을 거치고 그 후로 80세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게 되죠. 요셉은 13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고 다윗 역시 13년의 연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때만 해도 다윗의 신앙이 최고다라고 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 동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뺑뺑 돌림을 받아서 연단 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13년의 기간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3년 동안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부터 지혜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0주구리가 돼가지고 다수로 가서 자기 고향 땅에서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10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윗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성전의 식양을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식양을 주셨는데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윗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었지만 다윗 왕 때 이미 마음 성전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영적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 되어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가는 과정과 예루살렘 성전에 열매가 되어서 들어가는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될 신앙 과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내용을 믹스시켜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영적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덤 속에서 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언제까지 무덤에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이때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바로 예배하고 제사할 때라고 그랬어요. 이제 무덤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끝까지 이긴 자, 남은 자들이 그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목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줄기차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